2021년 5월 1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로운 달의 시작점에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더욱 확고한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로 12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아비야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서는 아비야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아비야의 전생애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역대기자는 아비야 왕에 대하여 단 한 가지 사건만을 할애해서 기록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죠. 그 전쟁은 외적으로 볼 때는 매우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3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군사력이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비해 열세임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남유다보다 2배나 더 많았던 것이죠. 이렇게 남유다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유다의 아비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야는 전쟁터에 나온 북이스라엘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비야는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신 것은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금 언약이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말하지요. 그런데 아비야는 다윗 언약을 왜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레위기와 민수기에 2번 언급되었는데요. 언약의 영원성을 표현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 온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그 자손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신 것 역시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언약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비야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지 솔로몬의 부하에 불과했던 여로보암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말하죠.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이며 자신의 주인을 배반한 불량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일들을 8절과 9절에서 계속 고발하는데요. 첫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고, 둘째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져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돈으로 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을 고용했으며 그 제사장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게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했었죠.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는 단순히 다윗 집안에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선포하죠.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정통성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것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의 아비야 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에 나타난 아비야 왕에 대한 기록과 비교할 때에 그 관점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비야 왕에 대한 열왕기의 기록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비야 왕을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역대기 기자는 아비야 왕의 상반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비록 열왕기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아비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비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야 왕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내일 묵상할 본문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역대 기자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비야는 소금 언약을 언급했는데요.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했죠. 그러므로 아비야는 선대의 다윗과 맺은 언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은혜의 언약임을 선언했습니다. 또 여기에 아비야는 그러니까 2배에 달하는 적들 앞에서 소금 언약을 또 언급함으로 적들에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임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아비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까?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비야는 여로보암에 대하여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솔로몬의 수하였으나 자기의 주를 부인하고 또 어리고 마음이 연약한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며 금송아지를 신으로 삼아 우상 숭배를 했고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습을 삼아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다고 비난했습니다. 큐티인 교재의 설명을 잠깐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능력을 부르짖고 자기 이익에 따라 배반하며 질서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질서를 지킵니다. 능력과 이익을 따르는 것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며 가정과 교회, 사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배반하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큐티인 교재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른 적용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가정과 교회, 사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잘 따르고 있는지요?
여로보암의 악함을 조목조목 고발한 아비야는 이제 자신들의 당위성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를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레위인들이 수종 들며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 이길 싸움이 어디에 있으며 또 못 이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비야의 이 선포는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을 우리 편에 서게 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보다 내 지혜와 나의 뜻을 앞세워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회자와 리더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을 따르기를 더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비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야의 선한 부분이 강조되었죠. 그 이유는 역대기의 기록 목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오늘 본문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죠. 열왕기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받던 아비야 왕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설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럽다 느낄지라도 죄가 많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로운 달의 시작도 말씀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야의 모습을 통해 비록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를 허락하심을 보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며 그 언약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언약이 신실하신 주님만이 늘상 지키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 역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어 여로보암처럼 강팍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지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알려주시는 계명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 말씀 묵상의 이 시간을 보다 소중히 여기며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